우리가 잘 아는 그 중풍병자 치유 사건입니다. 여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다시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일 후에 가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문둥병자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가버나움에 돌아다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셔서 좀 계시다가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뜻이죠.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보면 베드로의 생가라고 해서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아마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갈릴리 사역 또 가버나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쪽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밀려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어느 정도가 됐냐면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이 이렇게 침상째 뇌 귀퉁이를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신체의 일부나 아니면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이죠. 뇌는 이 머리는 정상인데, 뇌 활동은 정상인데 신체가 마비되는 병이 중풍병자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4명이 들것에 들고 오는 걸로 봐서는 아주 중증 환자이고 사지를 전혀 못 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 문둥병자도 고치셨다는데 뭐 이 정도야. 그래서 친구들인지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예요. 첫째,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아서 이 모습 속에서 정말로 이 평생에 아니면 어느 때부터 이렇게 사지를 못 쓰는 이 사람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고침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데려온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이게 귀하게 보였겠는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생각은 멀쩡한데 몸이, 삶이 움직여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이 여기 중풍병자처럼 별 판단과 생각은 멀쩡한데 내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돕고 또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여기 있는 우리 최영 집사님 같이 식사 좀 하게 됐는데 쉬셔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간증을 해주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재소자들, 이제 출소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돕고, 그래서 가장 본인에게 보람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맨날 속이고 속임당하고, 그래서 감옥을 5번이나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을 살피는 중에 아주 뭐 암, 중병, 그것도 뭐 말기, 끝자락,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뭐 하루에 100만 원씩 막 치료비가 나오고, 그래서 보호자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튼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보람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제 치료비가 나왔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 센터에 가서 사정을 하고 그랬더니 아무튼 모금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더니 잘 해결이 되었다고. 그래서 안양 쪽에 있는 보호센터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며칠 후에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그분이 평생에 또 이 세상에서 저렇게 가난하게 정말 비루하게 그렇게 어렵게 고통하며 사셨는데 영혼마저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어 그 일이 보람되다고 했는데, 오늘 이 사람도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친구인지 가족들, 친척들인지 뭐 이웃인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침상째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대개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되나? 아니면 밖에서 좀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살펴보더니 보니까 지붕이 조금 용이하다. 그래서 지붕으로 가서, 우리나라 지붕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 지붕은 그냥 썩가래 같은 거 놓고 무슨 뭐 야자나무 줄기 같은 거 대충 걸쳐놓고 또 뭐 회 같은 거, 석회 같은 걸로 대충 덮고,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밀림지대에 그 선교하러 가보니까 야, 벽만 있고 지붕은 양철 지붕만 이렇게 걸쳐놨어요. 라고 하늘이 다 보이고 그런 데 살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붕을 열고는 이 네 사람이 내 귀퉁이를 잡고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리고 또 막 손가락질하고 고함 지르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중단이 됐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에는 늘 장애물이라는 게 옵니다. 뭘 해보려고 그러면 방해. 오늘 모르긴 해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 제끼고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다시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에 적이다,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어찌 보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다른 간증도 했는데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뭐자관 이런저런 복을 참 많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듣고 이제 식당을 나오면서 진짜 우리 추 집사님은 주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주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시킨다는 게 이상하지만 표현이,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신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눈여겨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보상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 쉽게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돌파를 통하여 목적지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릴까? 사람들 갈 때까지? 아니면 다음에 올까? 이렇게 생각지 않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그들은 좀 무모해 보이지만 그들은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신앙이라고 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나 얼마나 그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섰다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키가 작아 그 예수님을 볼 수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뽕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뭐 개취급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정도 되면 물러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오로지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물러서지 않고 그야말로 개취급을 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요하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보니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선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일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돌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결국 장애물을 돌파하여 목적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지금 뒤에 늦게 왔지만 그 끙낑거리면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들의 이 태도, 이 귀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역사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눈에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데리고 온 것도 믿음이거니와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만 가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데리고도 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들이밀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련의 태도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길 바라고, 믿음은 정적이라기보다 동적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했더니 그 앞에 한 서기관들이 거기 참석했었던가 봐요. 소문을 듣고. 그런데 신성모독이다, 누가 감히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을 한단 말인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고, 내 상을, 네가 지금 들어놓고 있는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쉬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걸어가라가 쉬워요?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면 어떡하려고?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쉽잖아요.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걸어가라 이거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이 육체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도 네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한 가늠한 여자에게도 실로암 소경에게도 말씀한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그의 병이 오기도 하는 것들을 가끔씩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여 주셨더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 바로 이 중풍병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으로 먼저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도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해버리면 그가 고마워할 줄은 모르지만 그가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지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옛날 제가 브라질에서 온 오성일이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오성일이라고 하는 형제는 본래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말을 조금 잘 어눌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상파울루 대학교를 나와서 그 브라질에 있는 SK 이제 현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남미 집회를 갔다가 이제 통역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브라질 언어와 또 그리고 한국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추천이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통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남미 쪽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 사역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미는 치유 사역하면 정말로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오성일 선교사가 통역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안에 바로 이 그 치유의 어떤 권능, 치유의 은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마다 막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났는데 그 이제 사역자가 한국 목사님이 이제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그냥 자기는 통역만 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막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해줬대요, 이렇게. 근데 기도를 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던 SK를 그만두고 치유사학자가 돼서 순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면 한 10분, 15분 짧게 전하고 주로 사역을 한국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가 사역할 때 옆에서 계속 정말로 몇 년 동안 지켜봤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 내가 지켜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디가 아프시냐, 어디가 안 좋으냐 하면 뭐 자기가 뭐 암이 있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허리 디스크로 너무 심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뭐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그 앞에다 놓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디스크 이 시간 떠나가고 뼈마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지금 방금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줬는데 상태가 어떠한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면 귀가 들리는지 한번 이렇게 하면서 들리느냐고 물어봐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다는데 한번 돌려보라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반응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내가 선포했는데 안 고쳐질까 봐서. 안 고쳐지면 큰일이잖아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부목사 때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교구나 여기 셀에서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해줘요. 그 집 아들을 위해서, 그 집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줘. 그 다음 주에 교회 마당에서 만나면 제가 피하게 돼요. 이렇게. 왜? 안 고쳐졌을까 봐서. 물어볼 수도 없거니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피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형제는 보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이렇게. 어떠냐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좋아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거 물어보는 게 믿음이다. 물어보는 게. 2번 물어보는. 그리고 반드시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대로 있다는 분도 있고, 조금 좋아진 것 같다는 분도 있고,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분도 있고, 손을 전혀 못 올렸는데 조금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다시 3번 기도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전문가만 물어볼 수 있다. 전문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에게 지난주 처방해주고 그 다음 주 오면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 좋아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처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어보면 대개는 좋아져요. 근데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나요. 또 중요한 건 그 사람도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거는 서미선이란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갑상선으로 여름에도 늘 이렇게 스카프를 차고 다녔어요. 결혼해서 그래서 아기를 하나만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안 낳고 이제 지냈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이렇게 주먹만한 이렇게 혹을 목에다 이렇게 달고 늘 스카프를 여름에도 달고 다녔는데, 그 자매가 이제 기도받으러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성희 성교사가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하자고.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하고는 또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지만 요즘 뭐 이렇게 주먹만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자매가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가서 씻으려고 이 거울을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주먹만한 혹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남편이 더 놀라워. 자기하고 결혼해가지고 10여 년을 살면서 아내가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주먹만한 걸 달고 다니는데,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 이게 사라졌으면 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근데 끝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